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지켜보시고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주께 내려놓고 주의 뜻에 맡기기를 원하옵나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하는 인격을 보시고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며 적당주의 신앙에 빠져 신앙의 연소와 직분을 자랑으로 삼고 부르심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교제하며 연합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교회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살아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벽난로 안의 장작들도 함께 모아놓을 때 제 기능을 하며 타오르지만 흩어놓으면 꺼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원리를 가르쳐주며 성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사용함으로 서로 합력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 때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한 위대한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말씀 앞에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억압하는 북한의 공산정권과 세계의 독재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탄압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게 하시고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며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당회에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되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기이 여기며 게으른 자들을 근면하고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찾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속적 신앙과 개인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주시길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쭉 계속해서 강해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강해를 쭉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 건너고 2달 지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계명을 받게 되고, 그때 내려진 계명이 기본적으로 십계명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차적으로 십계명에 관한 보충적인 율법들의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계속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그 계명들이 이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십계명을 한 2가지로 구별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2가지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보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 외에 이 2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 분류에 의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2가지로 또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드려야 될 이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못 지켜도 십계명은 내가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십계명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의 완전한 삶을 사는 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중에 제 첫 번째 계명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때때로 오해를 받습니다. 너무 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당신들은 기독교회에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좀 자비롭게 넓게 다른 종교도 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좀 인정하고, 그러면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고 좋을 거 아니냐, 왜 기독교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다 진리의 요소는 여기저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엄중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믿어서 안 되겠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충분한 이유들이 있게 됩니다. 충분한 이유들. 다른 신이나 또는 신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유치한 짓인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정말 그 길만이 옳은 길인지를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일계명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다. 그 외에는 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뭐 아니면 저 위에 천사나 눈에 보이는 존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나 심지어 뭐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걸 위해서 목숨을 많이 바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목숨을 바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바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두 단어를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쓰인 히브리 말은, 죄송한데요,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뭐 엘로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오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다. 엘로힘이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쓰이는 곳을 보면은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창조주이신 그분을 말할 때, 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말할 때, 그분이 심판주로서 역사할 때, 이런 모습일 때 특별히 엘로힘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브레이시드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그 엘로힘이 그때 쓰이고, 그 외에도 이방 국가들을 심판할 때 뭐 이런 등등이 나올 때 주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주를 섬기지 그러면 내가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닌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들어낸 뭐 사람의 뭐 권력, 뭐 인기나 명예 뭐 이런 것을 내가 섬기겠냐. 의외로 그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 참 많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깎아 만들고 부어서 주물로 만든 내가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죠. 참 많죠. 인도 신화에 의하면 인도에는 신의 숫자가 6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6억 명. 일본에는 한 800만 명쯤 신이 있죠. 한국에도 그냥 뭐 온갖 뭐 부적과 연관된 귀신들부터 시작해서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부터 해서 온갖 미신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막연하게 무슨 신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 치면 한국도 적지 않은 그런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 뭐 고전으로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무슨 뭐 산신령이 어쩌고 뭐 이런 일들 전부 다 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 있지만 사실은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일 관념일 뿐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나를 만드신 분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나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아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성경에는 아주 아마가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당연히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2절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뭐 흔히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그러한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는 있는데, 뭐 엄격하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한 이 히브리어 낱말 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고유명사 이름은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모습으로 읽지 않고 내려온, 다른 단어로 대치해서 읽고 내려온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대충 읽기로 만든 것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서구 신학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래 이름은 야훼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전혀. 가장 가까운 이름은 아마 야후라고 읽으면 아마 가장 정확한 발음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구상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낱말, 편의상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낱말이 나오게 될 때에는 그냥 그 다른 낱말로 대치해서 읽습니다.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늘 그 4글자지만 다른 단어로 아도나이다, 주다 하는 낱말로 대신해서 읽고,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도 전부 다 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이름을 안 부릅니다. 세계 영어 번역이나 또 이전에 나왔던 한글 번역 중에는 이 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 그대로 이 여호와라고 안 쓰고,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정확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로도 보통 Lord 해서 주라는 말로 L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Lord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도 주 해서 굵은 글씨로 주라고 이렇게 써서 번역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편의상 여호와라고 합시다.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역시 특별한 용례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용례를 가지고 나타나냐면은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신명 4글자가 나오게 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있을 때, 우리와 언약할 때, 이럴 때 이 이름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쓰일 때와 이 여호와라는 말이 쓰일 때는 조금씩 용례가 다른 거죠.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만은 특별한 그러한 용례를 따라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늘 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도 맺으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이름 하나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얽히는 의미, 곧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돌, 철, 나무, 동, 이런 걸로 해서 만든 것들은 인격이 없죠. 걷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까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가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이분이 바로 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고 누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뭐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저 창조해놓고 저 멀리 구름 위에서 그냥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분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두 이름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명백한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만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은 뭐 치를 떨어야 되죠. 종되었던 집에서 430년간 인도하여 낸, 어느 누구도 인도할 수 없었던 그 일,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긴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가 건져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에집트의 10번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한 국가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모든 거짓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정말 10명도 설득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배하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따라오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괴롭히던 이집트의 바로 임금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집트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자를 당연히 섬기는 것이 그게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합당한 생각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술죄 바른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일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신이라고 일컫는 어떤 것들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편리한 생활, 좀 더 사람들 관계, 자기의 어떤 큰 소리 칠 수 있는 장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하거나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석가모니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해서라도 이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선행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선행을 이만큼 행하면 이게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집니까? 그런 일 아니잖아요. 죄는 죄고 선행으로는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죄는 그렇다고 이 선행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죄 짓다가 그냥 속으로 마음 먹기를 내가 인생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방 제대로 된 선행을 한번 하리라. 그러면 그 쌤쌤이 되고 딱 되겠네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한 번도 제시되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나간 죄는 할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마음 다 잡고 선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한순간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떨지 몰라.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머릿속으로도 수시로 죄가 스쳐갈 수도 있고 말로도 죄가 나올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죠. 흑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습니까? 표범이 얼룩얼룩한 반점을 자기가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거 할 수 있으면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우리가 캄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외워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의 아마 100만 배 이상이나 주님은 그 죄값을 보배로운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심판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사망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목숨 바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멸망하고 끝납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런 명백한 진리, 유일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걸 독선적이다, 당신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께 나아가서 그 진리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누구라도 와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함께 구원받자. 이것이 왜 독선적이고 이것이 왜 배타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와 우상과 악한 것들을 섬기면서 그냥 막 이것도 된다 해라 저것도 된다 해라 그냥 같이 이래 어울러가지고 구원이 있다 하자. 그런다고 구원이 생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도 자기의 인생을 헌신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을 위하여서 목숨을 주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주셔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라도 정말 가장 합당한 반응이고 뭐 더 이상은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1계명은 이런 면에서 정말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이유만을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는 수백만 가지도 넘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1계명을 지킬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여러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능력과 그런 특성도 있지만 에베소 4장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거룩과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그리고 지식을 따라, 지식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정말 차원 높은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지음받았던 그 특성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고 그 자손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냥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게 되고 온 세대가 온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전부 다 그래 되고 점점 타락으로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미워하고 탐욕 가운데 서로 욕심을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득 찬 과일을 먹으면 되니까. 그죠? 지구 역사,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 수많은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을 보면요. 인간이 악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은 처음에 과일을 따먹든지 하고 그 다음에 수렵 생활을 하다가 사냥을 해서 그때만 해도 서로 나눠 먹고 그날 얻은 양식을 가지고 그날 먹고 또 나눠 먹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부터 정착하게 되고 소득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창고에 여유가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고 거기서 자기 사병을 기르고 싶고 그 다음에 족장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이웃나라까지 침범해서 점점 영토를 넓히고 싶고 거기서 탐욕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사람이 본격적으로 더 악해지기 시작했느냐 할 때는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걸로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농경사회뿐 아니라 종합적인 여러 경제활동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거의 전부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탐욕이 나게 되니까 탐심은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 하는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탐심은 모든 악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인격도 무시하게 되고 전쟁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루말할 수 없는 범죄와 또는 성적으로 또 거짓과 사회적 부패와 온갖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이 탐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가려면 제1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은 소위 말하는 그 동맹국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오스만 제국과 연합군 사이의 전쟁입니다. 연합군은 러시아,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루마니아, 미국, 그리스 등등입니다. 한 5년 가까이 전쟁을 4년 반 가까이 전쟁을 하게 됐죠. 이때 양쪽 진영에서 죽은 군인이 거의 1,000만 명입니다. 거의 1,000만 명. 실종자가 거의 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양쪽에서 거의 2천만 명입니다. 5년 가까이 세월, 4년 반 동안에 거의 4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하는 그런 결과, 정말 인류의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미워서 죽이고 찔러 죽이고 총 쏴 죽이고 하는 이래가지고 하는 그 어두운 역사, 어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초장부터. 그래서 처음 5개월 전쟁 나면서 당장 100만 명 죽었습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참 인류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에 빛을 비추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지 크리스마스 밤인지 어쨌든 그날 밤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그런 밤이었는데 1914년입니다. 프랑스의 이름이 어려운데 라샤펠 다르망티에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변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진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은 90m 정도 차이가 날 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캄캄한데
독일군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들립니다. 그 영국군 진영에서도 크리스마스는 다 똑같이 그날로 지키니까 또 전쟁 중이기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쟁적으로 우리 다 질 수 있나 해서 영국군 쪽에서도 또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하고 또 한 소절씩 부르게 됩니다. 서로 들리죠. 독일군은 또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박수를 치고 오 탄넨바움, 이 독일의 이 민요이기도 하면서 오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이제 그런 노래가 오 탄넨바움이는 그 노래를 또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캐롤송을 주고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참 반가운 신도열을 양쪽에서 합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정말 특이한 일이었다. 양쪽 진영의 군인들이 서로 총 쏘고 죽이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같은 캐롤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일이 여기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의 플레그 스테르트라는 마을 가까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캐롤송을 부르고 이때는 서로 참호해서 나가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대화하고 웃고 담소 나누고 뭐 이랬답니다. 양쪽 군사가.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서로 선물 교환도 했다는 거예요. 선물 교환. 그래서 영국군은 초콜릿, 차, 푸딩을 주고 독일 사람들은 씨가 소금에 절인 양배추 그리고 술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가 그 다음에는 축구한 게임 하자 그래가지고 헬멧 버스에서 골대 만들어 놓고 양쪽이 두 게임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독일이 3대2로 이기고 한 번은 영국이 4대1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은 얘기죠. 프랑스 플레르베 마을 옆에서는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전몰장병 연합 장례식을 했고 거기서는 저 연합 장례식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노래를 다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이 일들은 그냥 꾸며낸 미담이겠거니 그런 일도 혹시 있으면 좋겠거니 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같이 찍은 사진들, 목격담들, 편지들 이런 것들 많은 증거들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칠면조를 먹는 동안 크리스마스 날 나는 몇 시간 전 내가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라는 그런 편지 글까지 나오는 참 놀랍고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쪽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잠시 동안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을 잠시 누리게 된 것이죠. 일계명입니다. 일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일 때나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뭐 그냥 누가 듣더라도 그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이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원수된 사람들을 그날 저녁만큼은 친구가 되게 하신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도다. 시편 86편 8절로 10절 말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 신이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권과 또는 사상교육과 뭐 이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탐욕 때문에 갈등을 갖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창조의 기이한 일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특별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신의 성품에 잠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 서로 간에 얼굴 마주보면 미워할 일밖에 없는데 서로 간에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이한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몇 번 언급을 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창세기 20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죽을까 싶어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도 아마 예뻤는지 아비멜렉 왕은 아이가 없었고 사라를 데리고 와서 혹시 출산하게 할 그럴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건들지 마라, 선지자다, 건들면 너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 말씀에, 창세기 20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네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남의 아내를 억지로 뺏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네가 죄짓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 이방 민족의 왕에게 역사하셔서 죄 짓는 것을 절제시키고 막아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온 세상은 오늘 오후에라도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 죄를 절제시켜서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지 않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오늘 오후에라도 세상은 멸망당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차고 넘치니까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작에 아브라함에게 다 주실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죄가 옛날 번역으로 가득 차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차면 더 이상은 심판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하면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시키시는 일을 하셔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이한 겁니다. 기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역사와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이런 모습은 정말 기이하고 신기하기 짝이 없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사랑, 기이한 역사, 기이한 간섭, 오묘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살인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쫓아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살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는 모르잖아요.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인간답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범죄로 죄악으로 물들기 전에 그 인간답게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답게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일계명을 잘 지키고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는 100만 가지도 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명백하고 지극히 타당한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진리고 그것이 합당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기독교가 무조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당히 물타기 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냥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분 말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한다는 말입니까? 나의 억만지악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가 그분을 섬기지 누구를 섬긴다는 말입니까? 그분을 섬길 때에만 내가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타락과 어리석음과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좋은 일이지 그 외에 누구를 쫓아간다는 말입니까? 이 일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굳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우리를 이끄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쫓아가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시옵고 어떤 악한 마귀 세력 유혹과 혼돈케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곳에 우리가 아름답게 들어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명령을 따라 내게 생명 주실 뿐 아니라 땅에 살면서 여러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주의 생명의 역사 더욱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며 발걸음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구원의 주 창조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된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후좌우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름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수칙 주의해 주십시오. 금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성경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희망 박스 희망 상자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미음자로 둘러싸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금요일 우리 권사 기도회 마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수고로 이렇게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교회에서 왔습니다. 또 우리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조금씩이라도 같이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한 사랑을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건 우리 교회 헌금으로 준비한 이 40박스의 선물 상자인데 뭐 귀한 생필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봄맞이 예배당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있었고 또 주중에도 기관별로 또 오셔서 많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좀 뭐 많이 안 달라졌습니까? 그죠? 이 의자고 뭐 그 오늘 못 봤으면은 교회 별 관심 없는 분들이라 바닥이고 그냥 뭐 화장실 뭐 화단 뭐 계단 뭐 유리창 뭐 안 닦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청소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주 젊은 그룹의 우리 전도회원들 이렇게 또 다 나오셔서 같이 열심으로 어제 한 오후 4시까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종종 합시다 우리. 봄맞이 대청소를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봉사는 제 사람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또 우리하고 오랫동안 같이 예배하던 우리 고 김정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부름을 받고 내일 아침에 8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추군자 집사님의 남편인 우리 고 이승무 성도도 참 이래 가을마다 늘 국화꽃 키워서 교회에다가 전시해 주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날 금요일 날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그 가정 형편 따라서 이제 발인하고 장례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께 간 분들이야 뭐 지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겠지만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또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동분의 여전대 연합회 57회 정기총회 모임이 내일 아침 10시 동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반에 있습니다. 여전대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성경 완독자들 조원래 장로님, 박복희 권사님, 박봉기 권사님, 김운희 권사님, 김원지 권사님, 이송자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할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은, 우리 김성학 장로님
둘째 아들인데 내일 이제 군 입대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야가 언제 이마이 컸나? 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예, 이제 동훈이가 내일 이제 군에 갑니다. 먼저 동훈이의 각오 또 한번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일 공동체의 김동은입니다. 제가 내일 이제 4월 19일부터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늦게 가는 편인데도 이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삼순교회 성도인들 밤에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가서 나라 잘 지키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1년 반 동안 야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잘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이 고마워. 우리 군에 가서 초코파이 사 먹으라고 교회가 선물을 줍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훈이를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로 나가게 됩니다. 1년 반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훈련 때나 또 모든 복무 기간 중에 이 아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군복무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는 귀한 아들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의 이 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력 경례. 이제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